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우리에게는 그저 스쳐가 지나가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 각자에게는 자기만의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아하수에로는 한 나라의 국왕이었지만 과연 그의 삶이 행복하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하들이라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없앨까 하는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사람의 목숨을 죽였던 아하수에로 왕은 결국 두 신복에게 피살되고 아들 아닥사스다가 왕위를 잇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는 여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록합니다. 몇 명의 여인이 있었는지, 누가 그 명단에 있었는지는 알려주지 않지만 그 여인 한 명 한 명에게도 각자의 사연이 있었고 그곳에까지 오게 된 인생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에는 두 개의 후궁이 있었는데요, 그 안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후궁에서는 헤게라는 내시가 아직 왕을 만나지 못한 여인들을 관리를 합니다. 둘째 후궁에서는 사스가스라는 내시가 왕을 한 번 이상 만난 비빈들을 관리합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한 번 왕을 만났던 여인들은 이제 계속 궁궐에서 지내야 합니다. 다시 가족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다른 이들과 결혼도 하지 못하고요, 아이를 가질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예전에 땅콩 껍질 속의 아이들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책은 한국에서 일어나는 입시 제도 그리고 특목고 안에서 일어나는 경쟁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소설이었습니다. 사실 아이들도 선의의 경쟁 혹은 선의의 공부를 통해서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열심히 기술도 연마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그렇게 아이들을 틀 안에 가둬두고 서로 경쟁하고 또 서로 질투하게 만드니 그 안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뒤처지는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의 눈초리를 받게 되고 스스로 나는 못난 이가 아닐까, 못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페르시아 안에서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수산궁으로 오게 됩니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이들이죠. 하지만 부모님들이 직접적으로 말해주진 않았을지라도 어머니의 표정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분위기를 보고 충분히 어떤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나이입니다. 한번 궁으로 불려가면 다시는 부모님을 볼 수 없을 것도 직감합니다. 1년 정도는 궁정의 화려함에 매료되어 살아갑니다. 헤게라는 내시는 매일같이 너는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다, 너희들은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몸 관리 잘하고 내 말을 잘 들어야 너는 왕의 부인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왕후가 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가지고 1년을 준비합니다. 요즘으로 치면 다이어트도 하고 매일 조깅도 하고 기본적인 예의 범절 교육도 받고 그렇게 신부 수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에게 불려 나가는 날이면 모든 짐을 싸서 첫 번째 후궁을 떠나게 되고 두 번째 후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내시 사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1년 동안 단 한 번의 만남을 위해 열심히 준비를 하였지만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한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앞으로의 인생이 결정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왕후가 되거나 아니면 그냥 비빈이 되거나. 그렇게 두 번째 후궁에는 수많은 사연을 가진 여인들이 그렇게 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에스더가 왕 앞으로 불리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좋은 옷을 입어도 되고 구할 수 있는 것은 다 구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은 에스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분명히 억압받아야 하는 시간이었고 시스템적으로 서로 경쟁하며 근시안적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는데
에스더는 도대체 그 안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까요? 에스더는 부모님을 어렸을 때부터 잃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도 자기 사촌인 모르드게 아저씨가 친딸처럼 길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런 그녀에게 왜 인생에 이야기가 없었겠습니까? 왜 어려움과 고난과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에스더 정도의 미모였다면 왕궁에 불려가기 전 에스더를 흠모했던 수많은 이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모든 사연 속에서 에스더는 절망하지 않았고 낙담하지 않았으며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직접적으로 쓰여지진 않았지만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신앙으로 교육시켰고요, 또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에 에스더가 왕의 앞에 서게 됩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아하수에로는 즉위 후 2년 동안에 걸쳐 애굽을 평정하고요, 또 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그리스를 침략 시도했지만 패배하고, 또 그 후년에 장군 마르도니오스마저 그리스 침공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하수에로 왕은 그 실패감을 잊으려 잔치를 하였고요, 또 여색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모두들 자기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로 자신을 이렇게 포장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자신을 포장했던 것은 자기 안에 있는 연약함과 실패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다른 여인들과는 달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한 사람인 아하수에로 앞에서도 당당하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기쁨과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이 느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다른 여인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에게 베푼 은혜보다 더 많은 은혜를 그녀에게 베풀어 줍니다. 왕은 그녀를 왕후로 세우고 그녀를 위해 특별한 잔치를 엽니다. 이 잔치는 에스더 1장에 나오는 잔치와는 조금은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데, 1장의 잔치는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는 잔치였다면 2장에 나오는 잔치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였으며,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내려줍니다. 자신의 관대함을 에스더에게 이제 보이려는 의도가 다분하긴 했지만 그는 에스더를 통해 조금은 변화된 것입니다.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아하수에로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가는 곳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가는 곳에는 선한 영향력이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잔치와 향락과 허영과 질투, 그리고 쾌락으로 가득한 페르시아 수상 도성에 에스더라는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페르시아에 가득한 미움의 문화, 그 살인의 문화를 엎으시고 또 새롭게 회복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페르시아의 수산궁 못지 않습니다. 곳곳에 미움과 또 질투와 분노의 문화가 뿌려져 있고요, 사회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자유라는 미명하에,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쾌락 중심의 사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궁에 갇힌 여인들처럼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만족의 가치관 속에서 단 한 번도 자유함을 얻지 못한 채 자기 만족만을 따라 살아가다가 쾌락이 정해주는 대로 인생을 마감하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사연이 있고 또 세상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여기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서는 자들이죠. 물질과 미움과 쾌락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끝까지 아름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